오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힘들고 또 외로웠었을 때 큰 위로를 받았던 시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지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시죠.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편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 장면 한 장면 비춰질 때마다 그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 도착했을 때에 모래 위의 발자국들을 모두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많은 발자국 중에서 한 쌍밖에 없었을 때가 많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고 가장 슬픈 시기들이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너의 시련과 고난의 때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청년 시절에요, 저는 어려움이 사라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계속 이 어려움을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누릴 수 있는 보석 같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를 처음 대면했을 때는 이게 너무 큰 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주 하는 약속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을 치워주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하였고 또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사야 40장 10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제자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들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이라는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시력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가 문제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보지 못하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전투 현장에 나가서 싸웠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또 이기다가도 또 지다가도 결국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백성들은 자신들의 온 힘으로 싸워서 승리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있었던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지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고 생생하게 함께하는 현장에 있었지만 이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힘겹게 자기 힘으로만 싸우는 줄 알고 전투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이런 답답한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서 이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이 끝난 후에 두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하나는 책에 기록해서, 말씀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외우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영적인 안경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영적인 안경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매주마다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이에요. 뭘 보는 것이냐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적인 안경을 쓰고서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안경을 씌워주는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복음을 땅끝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 있다라는 거, 뭘 의미해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환상을 지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환상대로 아멘하고 바로 순종한 마음을 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해요?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17절,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의아해했다라는 이 말은 가능한 한 해결책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출구를 찾지 못한 사람의 심리 상태를 묘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답답한데 베드로만 답답한 게 아닙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답답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에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로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답답함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한 이 눈을 열어서 다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고 있는지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았거든요. 그것을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현장에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섭리라는 안경을 씌워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섭리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섭리라는 말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들어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 이 섭리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섭리는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현명한 그리고 능력 있는 보존과 통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설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섭리라는 말을요, 굉장히 쉽게 풀어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섭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운이 좋아야 된다. 운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운이 아니라 섭리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역사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풀어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섭리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는 방법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쉽게 풀어주잖아요. 그런데 이 풀어주는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결국 알게 되는 것, 섭리를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섭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안경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섭리라는 안경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그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언어인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섭리 언어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마침이에요. 마침. 하나님은 이 마침이라는 섭리의 안경을 씌워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안경을 통해서 지금 함께 하시는,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66권이거든요. 이 많은 성경 중에서 독특한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일까요? 틀릴까 봐서 조심스럽죠.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느냐라는 논쟁을 일으켰던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요, 대신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에스더서에 대신 많이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섭리입니다.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 이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깜깜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깜깜한 한밤중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섭리라는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 곳곳에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기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고 섭리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요? 간혹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주된 방식은 섭리라는 것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섭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가까이서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섭리의 안경을 쓰고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요, 이걸 굉장히 잘한 분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분입니다. 다윗 왕이 시편 23편을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 인생 구비구비 하나하나를 얘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인도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섭리의 안경을 쓰고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자기의 인생에 함께했고 때로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업고 갔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이 섭리의 안경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누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임재를 많이 누리는 게 아니라 염려를 많이 누립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항상 염려가 우리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대안이 있어요. 들의 꽃들과 공중의 새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의 꽃들과 공중의 새를 왜 봐요? 우리 곁에 너무 많은, 너무 가까이 있는 것들이요, 그것들을 먹이고 그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섭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라는 것이죠. 섭리의 안경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올 때, 불안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들의 꽃을 보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섭리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요, 섭리의 안경을 쓰고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것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방법. 두 번째로는
마음의 운전수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강의를 4주간에 걸쳐서 하거든요. 근데 이때 보여주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보여주실래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음주운전 포스터입니다. 자동차는 문제가 없어요. 운전수가 누구냐가 문제인 거죠. 만약에 운전수가 꽃길을 좋아하는 운전수다, 그러면 분명히 꽃길로 운전해 갈 거예요. 그래서 꽃길을 보게 될 겁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운전수다, 분명히 바다로 운전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다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수가 됐다, 아마 비참한 고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자동차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에 운전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에 경험하는 것이 다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죠?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대요.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곳에 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버팁니다. 왜냐하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3번이나 반복하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내면에 있는 운전수를 바꾸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환상 속에 있을 때만 해도요, 베드로는 내면의 운전수를 바꾸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내면에 붙들었던 과거의 운전수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 내면의 운전수 바꿔야 된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운전수가 바뀌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뭘 얘기해요? 성령님이 내면의 운전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땅끝의 문을 열기 위한 준비가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애쓴 준비 최종본이 뭐냐면 내면의 운전수를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운전수가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내면의 운전수를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우리가 드릴 때마다 해야 되는 것,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의 운전수를 내려놓고 예배가 끝마치면 성령님이 내 내면의 운전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뚜렷한 축복이 있습니다. 전에는과 이전은의 축복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이 있고 이제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의 눈에서 이제의 눈으로 이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의 눈에서 이제의 눈으로 이사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겠어요? 내면의 운전수가 바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왜 어둠이에요? 내면의 운전수가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빛이래요. 왜 빛이에요? 내면의 운전수가 빛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빛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전에는이 아니고 이제는의 축복을 계속 누리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긴 시간 상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담을 하다 깨달은 게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에서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면의 운전수를 잘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전에는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의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꾸만 전에는의 운전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상담을 통해서 이제는 전에는이 아니고 이제는의 운전수로 좀 바꿔야 되지 않냐? 그럼 동의는 해요. 그런데 다시 전에는의 운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약하고 자기가 이렇게 뭘 잘못했고 이런 것을 계속 붙들고서 이게 변명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마치 환상 속에 있었던 베드로의 시절로 자꾸 회귀해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도 많은 분들이요 이런 삶을 살아요. 분명히 우리는 전에는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의 삶을 누리라고 이제는의 삶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우리가 뭘 조금 잘못하면 자꾸 전에는으로 들어가요. 나 같은 게 뭘 자꾸 이런 전에는의 운전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맛보는 게 뭐예요? 전에는을 맛보는 거예요. 이제는을 맛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상담을 다 끝마치고 나서 문득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삶을 살펴보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요 때로는 우리의 내면의 운전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맛보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또 힘든 것을 하소연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내면의 운전수로 모시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마 힘든 일도 있을 거고 외로울 때도 있을 거고 또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잔잔한 호수 갔을 때만 예수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함께하는 것도 아니에요. 풍랑이 거칠게 일어날 때도 예수님은 약속대로 함께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때에 이 상황 속에서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에게 뭘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요? 섭리라는 안경을 씌워주면서 또 우리의 내면의 운전수를 바꾸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무리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이어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하게 느끼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